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 쬐는 베드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이렇게 또 갑자기 밤에,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눈이 오더니 밤에도 눈이 오고, 또 날씨가 좀 누구 성격 같지 않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봄이 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또 눈이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바른 길, 늘 고른 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맑았다가, 때로는 흐렸다가, 때로는 또 비가 왔다가, 때로는 눈이 왔다가,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춥다, 눈이 왔다 이런 느낌 있는 이런 날에는 따뜻한 데가 좋아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온기가 따뜻하고 이게 참 좋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읽으면은 베드로가 불 쬐고 있구나, 참 따뜻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지금 이 환경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 사도행전 2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기 이전과 이후 전혀 다른 모습을 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고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을 뿐 아니라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제일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핵심으로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칭찬까지 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다시 말로 바꾸면 성령이 하셨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막 칭찬도 듣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오늘 정작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들은 너무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이 무기력함 속에서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했을까를 보면은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 그 중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리했고 예수님의 다른 11제자가 그리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과의 그 배반한 부분에도 좀 성격은 다르지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갔을까? 물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셨지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갔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참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계산도 빠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때에 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을걸. 300데나리나 되는 거 그거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 그 머릿속에는 여전히 계산기가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은 잡혀가시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미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미 결탁을 했어요. 이유가 뭐 때문이죠? 나는 저분을 쫓아가면은 내 생각에는 이만큼 해주실 것이고 내가 이만큼 될 수 있고
이 교회에 나가면은 내가 원하는 이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만큼 될 것이고 이렇게 자기 저마다의 자기 생각과 자기 목적을 두고 온 겁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셨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신앙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 얻었다.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나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우리 성도님들의 값어치는 얼마예요? 저는 85kg예요. 한 그릇 600g으로 생각해가지고 빨리 계산해 봐요. 고깃값으로 하면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값어치는 얼마입니까?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저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는 예수님의 값입니다. 예수님의 값. 예수님이 너는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만큼 값어치가 있고 너는 사회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이만큼 주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모두의 값어치는 각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값어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스승, 내가 원하는 그분, 근데 그분은 너무 무기력하게 보이거든. 막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서기관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고 이런, 이야, 이분을 쫓아가면은 내가 여기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가치관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그의 가치관은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에. 그래서 그는 동계산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동계산이 빠르면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있는 곳이,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얘기는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더 얘기해야 되겠다. 한 번 더 써먹을게요. 자, 이게 황금덩이라고 합시다. 황금덩어리. 오늘 황금덩어리를 이만한 걸 오늘 밤 금요 저녁 기도에 준다면은 눈이 왔다고 안 올까? 길이 미끄럽다고 안 올까? 춥다고 안 올까? 다 올 거예요. 어쨌든 침대에 누워서라도 올 겁니다. 아니면은 안 믿는 자녀들 불러서 야 나들아 야들아 오늘 교회 강의 받아야 되니까 나 침상에 좀 매다 주라 이렇게라도 올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뒤에는 만족감, 행복이 없습니다. 아니 이 황금덩이를 얻는 기쁨은 있겠지만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밤에 나는 이 내게 생명 주신 주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 오늘 밤에 이 황금덩어리를 주님 앞에 드리러 가야지. 그분은요 받으러 오는 그분의 행복보다도 가히 계산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써먹은지 아세요? 한번 설교할 때 제가 얘기를 했더니만 어떤 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집에 가가지고 귀걸이, 반지, 팔찌, 목걸이, 기타 등등 다 모아가지고 뭘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선교사님, 홍영기 선교사님 선교에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나 어쩐다나 이러면서 아직 바라보지는 않았어요. 하여튼 집에 있는 폐물은 다 가져와서, 그래서 또 써먹는 거야. 또 가져올까 싶어가지고 누군가가 또 가지고 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요. 나는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이미 다 대패 먹었더라고. 다. 어쨌든 이 가룟 유다는 그 부분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요. 도망가는 거는. 이게 한번 보세요. 48절부터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야 라고 말했으면 오늘 제자들은 뭔가 정신이 번쩍 차려져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핵심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성경 통독을 해야 될까? 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왜 하나님 말씀에 이 마음의 중심을 담고 있어야 될까?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죠? 베드로는 불과 지금 잠깐 그 사이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칼을 뽑아서 잘라버렸던 그 베드로가,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용기가 없어서 도망갔을까요? 베드로의 용기는 칼을 뽑아서 말구의 귀를 잘랐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호언장담한 사람, 다 버릴지라도, 어디 한번 볼까요? 우리 29절 14장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결단도 하고 또 용기도 있고 그런 제자들, 그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왜 이랬을까요? 우리가 영적 전투 볼 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오늘 성도님들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치관이 자, 우리 부모님 세대 때의 미인의 모습과 지금 미인의 모습은 전혀 다를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여인들의 미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얼굴이? 그렇죠. 얼굴이 둥글고 덩치는 살이 좀 포동포동 쩌고. 근데 이 하나 얘기 하나 있으면 또 잘못하면 또 무슨 뭐 이상한 그렇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있어요. 애도 잘 날 체격이고 이러면 종갓집 며느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환영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미인이다? 얼굴은 주먹만 해야 되고 쇄골은 튀어나올 대로 튀어나와야 되고 몸은 바람이 불면은 날아갈 것 같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미인의 조건이에요. 미인의 조건이에요.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서 환경의 가치관을 두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캐논, 잣대, 중심, 가치관. 정말 우리 중심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냐. 이것을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자,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자, 어떤 분이 예수 믿고 구원했죠? 내가 질문을 잘못했네. 어떤 사람이 천국 가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얻은 하나님에서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요즘 페이스북에 SNS에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 문에 갔대요. 천국 문에 가니까 베드로라는 이름표를 가진 분이 딱 서가지고 여기는 몇 점 이상이 돼야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들을 막 얘기하는 거,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점, 나는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점, 뭐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점, 실컷 얘기해놓고 보니까 12점밖에 안 되더래. 그런데 이거 하는 말이,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어. 그랬더니 갑자기 문이 쫙 열리더래. 그리고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여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 중심이 뭐죠? 한번 봅시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은사적으로 열매를 맺었다. 은사로 나타나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고 무슨 권능이 나타났다. 선지한 노릇했다. 여러분, 은사는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목적.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몇 시간을 기도하고 뭐 그게 어떤 분은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면 되지 뭔 기도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 말도 얘기 안 돼. 얘기 안 돼. 그런데 어쨌든 이 은사적인 것은 살아가는 한 수단이지 이것이 목적이 아니죠. 자, 봅시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그 사람, 비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반석을 뭐라고 그랬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곧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어야지 우리는 시험실은 환난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여기에 또 한 청년이 나옵니다. 51절 봅시다.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라고 말하는 이 한 청년이 누구일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 한 청년이 만약에 남을 얘기했으면 이렇게 이수영 목사가 배 홑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던져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으면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한 청년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마가요한입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자기 자신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죠. 어쨌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도망가 버렸다. 다 도망가 버렸다. 자, 그 다음에 53절 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자, 그러나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는 그들은 점점 세력을 형성하면서 모여집니다. 이때에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 그렇지만 예수님은 혼자 남으셔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그리고 주님은 내가 메시아라, 주님이 오신 이유를 그들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가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요.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54절 봅시다. 5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자,
자, 여기에 그냥 성경이 왜 쓸데없이 이런 용어를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자, 이 54절을 보면은 갑자기 뭔가 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조금 전에만 해도 다 도망갔던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왜 베드로가 갑자기 다시 나타났어요? 왜 이렇게 베드로가 나타났을까? 여기는 조금 보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심리적인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다. 왜? 아까 읽었던 39절 말씀 속에 보면은 29절 말씀 속에 보면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호언장담은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현장에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짝 붙쫓아 따라갔더라면 어땠을까? 우리 신앙은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시험거리 눈앞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이 아니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중간에 뭔가가 끼어 있으면은 여러분 시험 들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그 중간에 뭐 물질이 있었다, 사람이 있었다, 환경이 있었다, 뭐 세상의 부와 명예와 어떤 권세가 있었다, 그러면 그 예수님보다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왔다. 이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다른 성경 전체로 볼 때. 그래서 그는 그나마 그 사람들 속에 섞여 들어와 가지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그 말고에 귀를 잘렸던 말고에 다른 친척이 베드로를 지적합니다. 이거 베드로가 부인할 때 이거 그 사람이야. 베드로를 향해 막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뭘 하고 앉았더라? 불을 쬐고 있더라. 이 성경이 불을 쬐더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더라, 이것이 사복음서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불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자, 이 다른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읽었을 때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제사장이 누구로 나와 있죠? 가야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뭘 하러 갔다는 거죠? 집들 안에 그 결말을 보려고. 어떻게 하나? 어떻게 결론이 나나? 구경꾼이 되어서 간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구경꾼은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또 넘어갑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봅시다. 5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라. 자, 이게 뭐가 또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멀찍이 쫓아가던 베드로가 불 쬐는 가운데 거기서 멀찍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 중심에 있더라. 자, 성경을 계속 이어보는 거예요. 불 쬐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 서서 그는 지금까지 추종했던 그의 스승 예수의 결말을 구경하고 앉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 말씀을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아멘. 그 다음 절에 보면 여기 베드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26절에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그 중심 속에 주님이 일러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가운데의 핵심,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을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질 거야, 그렇지만 나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들 눈 속에는 지금까지 주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보다는 외적인 환경, 그 모습 속에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가 이만큼 서면 나는 이렇게, 여기에 가치관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가슴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현상을 쫓아만 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중심을 잃어버린 그들은 뿔뿔이 다 터져버립니다. 결국 베드로마저도 이제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쫓아오지만 그는 주님을 붙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계속하는 말씀이 뭐죠? 멀찍이 쫓아가다가 뭐하고 있다? 불 가운데 있어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결말, 예수님 앞에서 구경꾼이 되어 있는 이 베드로. 이때 예수님은 어떤 현상 속에 있죠? 어떤 과정 속에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클라이막스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 이 십자가 지시는 핵심, 그 중심에 있어서 주님은 엄청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그룹 모임 속에 이런 이가 있다면 배신자, 배반한 사람, 그 속에 들어와서 함께 나누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구경꾼이 되어서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일어날까 구경하고 있는 그런 배신자. 그 중에 하나는 은 30냥이 팔아버린 배신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불때고 앉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를 생각을 깨우치는 것이 누구죠? 닭입니다. 닭. 자, 한번 봅시다. 66절, 67절 먼저 봅니다. 66절, 67절 본문 마가복음 14장 66절, 67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7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되고 생각하고 울었더라. 뭐가 기억되었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려고 몸부림하는 그 사람을 시편 1편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떡에 콩 빼먹듯이 내가 좋은 것 요거는 취하고 이거는 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모두를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기억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새벽에 그냥 그렇게 빨리 성경 읽는 거 싫어. 난 입이 아파. 그러면 새벽에 안 읽으면 또 집에 가서 읽냐고.
나 그거 싫어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싫어라 싫어해도 싫어증이 걸렸어도 그래도 읽어야 돼요. 그렇게라도 읽어야 돼요. 생각나시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날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우리 안에 뭐가 임한다?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에 베드로가 이 말씀이 생각난 것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72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14장 72절 다 같이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말씀을요 어느 성경에 보면 심히 통곡했다.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른 성경 한번 찾아볼까. 일단은 마태복음 26장. 자, 26장 74절 7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뭐 했더라? 심히 통곡했더라. 자, 오늘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울더라를 베드로가 마태가 말씀하는 심히 통곡했더라. 이 표현이 어떤 것일까요? 심히 통곡했다. 어느 쪽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볼 수 없을 정도의 눈물과 부르짖음과 울부짖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이겁니다.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가서 그는 목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사도행전에 볼 때는 그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생각날 때 심히 통곡하고 울더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역사, 오늘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봅니다. 61절부터 누가복음 22장 61절부터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께서 요 말씀 앞에 한 절 더 봐야 돼요. 우리 60절 봅시다. 60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 더 만들어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불을 쬐고 있습니다. 불을 쬐고 있는 불 건너편에 예수님이 지금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하인들 앞에서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을 때에 불 쬐고 있던 베드로 부인하는 그때에, 오늘 아직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때에 닭이 울었다. 불빛 사이로, 불빛 건너편에서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자, 그 다음 절 봅시다. 우리 62절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지금 오늘 제목이 뭐였죠? 불 쬐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 숯불을 하나 놓고 베드로는 이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작 지금까지 삶에 목숨 걸고 호언장담하며 쫓아왔던 그도 이 불 하나 놓고 불 앞에서 하찮은 계집종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베드로, 또 불 앞에서 부인하는 그때의 닭 울음소리에 기억하고 생각하는 베드로, 불 앞에서 불 너머에서 바라보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눈빛과 그의 눈빛이 부딪힐 때의 베드로, 그리고 그 닭 울음소리 때문에 뛰쳐나가는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이 나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 불 쬐는 이 베드로, 이 불 속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두셨을까 말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1장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8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7절 봅시다. 6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 위로 뛰어내리더라. 이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는 이제 낙향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7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게 고기가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요한이 주님이라는 말씀 앞에 베드로는 바다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고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뭐가 있더라? 다시 한번 9절 봅시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할 때의 그 불, 어떤 성경에는 그 불을요 숯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을 구워서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을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이 베드로 불 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고 도망가 버린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죠. 회복이 뭘까요? 우리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뭘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대답하셔도 괜찮고 입술을 열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진짜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시냐고요?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진짜예요?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오늘 이 세 번의 질문 속에서는 원어 얘기할 거 없어요. 필레오, 네가 친구처럼 사랑하냐, 아가페 사랑하냐 얘기할 거 없어요. 주님 물으십니다.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가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대답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나 사랑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이 불 앞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뭘 주시기 위함이죠? 회복입니다. 회복. 네가 나 사랑한다는 거, 네가 내게 호언장담했던 거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말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 거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와야 돼요. 제자 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나는 교회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만큼도 하고 저만큼도 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내가 아직 초신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 내가 옛날에 이거 했습니다. 나는 전도도 이만큼 했습니다. 옛날에 이만큼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도 아직 나 초신자입니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성숙된 신앙의 모습 속에는요, 가면 갈수록 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믿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내가 사랑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그 사랑이 진짜 우리의 사랑의 중심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믿음을 견고케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 봅시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1장, 우리 1장 한번 봅시다. 1장 18절부터 한번 봐요. 18절부터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이전에 베드로 숯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디에 초점을 뒀죠? 은과 금, 현상, 환경, 내가 원하는 그 스승. 그렇지만 그가 회복되어진 이후에 그의 고백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19절 봅시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어. 이 말을 바꿀게요.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말씀하신 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 절 봅니다. 21절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는데, 여기 어디에도요 자기가 호언장담하는 부분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밤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22절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를 한번 봅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다시 한번 읽어요.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진리가 뭐죠? 진리가 뭐죠? 예수님이에요. 진리가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숯불 쬐면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떠나버렸던 그 베드로의 회복 속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다. 예, 좋아요.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묻는 거지요. 아멘. 두 번째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얼마만큼 크게 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한별 목사님 왜 설교하는 날 마지막 날인가요? 우리 정종성 목사님, 정종성 전도사님, 정종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팔 잡고 이렇게 서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팔 잡고. 네. 여러분, 죄도 나를 붙들고 또 상처도 나를 붙든 거나 똑같은 것처럼 이 죄를 놔버렸는데 상처가 나를 붙들고 있고, 상처는 놓았는데 죄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적용해 보면요,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아도 주님이 나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끄떡없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심에 뭐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 성령이 너 그렇게 고백하게 한 거야.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한 거야. 그리고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마귀 거치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기억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 안에 심겨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오늘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은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좋은 것,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갈 때에 숲을 째고 나만을 위해서 멀찍이 내 중심으로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전혀 다른 뉘앙스로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기를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미안합니다. 제 개인적인 거 적용해 볼게요. 저도 소갈딱지가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제 소갈딱지 있는 거 아시죠? 잘 모르셔요? 저도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뒤끝 없습니까? 뒤끝 있어요. 근데 그 뒤끝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은
뒤끝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제의 그 사람으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새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요즘 그랬잖아요. 지난주일 설교하면서 제가 요즘 조금 철이 들어가는 것 같다고.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주무신다고 내가 깨웠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 주무시는 분 한 10분은 되네. 뭐 보이진 않지만 그냥 한번 짚어본 거예요. 안 깨우잖아요. 왜 깨우면 나 쫓아낸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닌 오늘의 새 사람으로 만날 수 있을까? 저도 허물이 있고 우리 모두 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 회복되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안에 있으면은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닌 오늘의 새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은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는 여러분 제자들이 아직까지 눈도 안 열렸을 때 그랬던 거예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잡혀가실 때 부인하고 다 떠나버리는, 다 도망가버리는, 팔아버리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그들이에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중심에 서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막 고난 때문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사 오셔서 돌보시기를, 권념하시기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모세를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80년 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 누구를요? 모세를, 한 사람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주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사랑한다 이 같은 거는 나는 이거 주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그냥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일 뿐이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호언장담을 믿을 수 있냐고요. 베드로만큼 호언장담 했겠습니까? 죽을지언정 뭐 오게도.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베드로. 오늘 밤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사랑하실 것인가, 이걸 회복하기로 원해요.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베드로의 변화, 그 중심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문을 팍 차고 나가서, 이전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던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살아가는 패턴이 바뀐 거예요. 자, 나는 왜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요.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리고 나면은 환경은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세 가지 명심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날 말씀. 자,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베드로는 절대로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가운데 빈깡통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쓰시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지만 가버나움의 동네의 중심 회당 바로 옆에 집이 베드로의 집이에요.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말씀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의 전후서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베드로의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세 가지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까지, 그리고 가슴에 뜨거워질 때까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데나 끌어붙여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끌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사용해야 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끌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성령의 충만함.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베드로처럼 더 귀하고 복된 복음의 산정인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주님 잡혀가실 때의 베드로의 모습, 주님 잡혀가실 때의 제자들의 모습, 멀찍이 쫓아가던 베드로, 숯불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저주하고 맹시하던 베드로를 일깨우신 주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 주셨던 그 주님, 이 밤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같은 말씀을 토하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외치던 이 베드로의 삶, 그의 삶을 바꿔주신 성령 하나님, 이 밤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이 말씀이,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주가 주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